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우리는 때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승리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기었듯이 너희도 담대하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평생을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렇게 복을 원합니다. 학업, 진로, 취업과 직장 생활, 집안에 대한 부분, 생계 문제, 자녀 교육 등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늘 있게 마련이고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옛날에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누구나 건강, 안정, 그리고 우리의 형통을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을 때 우리는 뭐 지금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 뭐 성경 가운데 우리의 자족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겸손과 겸허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다 가난하게 삽시다 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도 아뢰라, 내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의 기도 그리고 기대가 오직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에만 쏠려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복만 구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승리와 성공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 필요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염려에만 매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속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해 바르게 알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복이 절대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도 바랍니다. 왜냐? 이때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 복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되 본질적인 복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복이 있어야만 형통이 아니라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사 형통하다. 이런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요 이미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로마를 향한 통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관한 세금이었습니다. 돈 얘기. 그런데 이 로마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있냐? 헤롯 왕과 같은 그 지역의 통치자들을 유대인들 통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귀족 왕족들을 로마가 놔둬섰어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 왕가가 또 지역 관리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역도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던 종류를 보니까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관세, 성전세, 부역세와 같은 여러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었냐? 일반적인 당시에 농사를 짓는 농부나 노동자의 소득의 30에서 40%. 자, 3, 40%가 일한 데서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50% 이상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과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는 소규모 농민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땠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조금만 농사가 문제가 생겨도 빚에 시달리거나 그로 인해 토지를 잃는 사례가 흔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불규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늘 언제나 불안정했고 불안했다. 자, 이거면 어떻게 이어질까요?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탓에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런 가난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으면 이미 그런 모습의 기적적인 삶을 모두 다 통치 가운데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계 걱정이 극심한 상황을 아시는데 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다르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뭐였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그러면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뭐하다고요? 중하다, 귀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을 누구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아라. 더 나아가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봐봐. 저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누구에게 귀합니까? 하나님께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석이 여기서부터 쌓여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다. 내 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잡힌 예수님의 것이라면 너희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다.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과 했던 하나님 그 모든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핍이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어떤 거에 대한 대가냐?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책임지실 필요 없습니다. 안 지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죠. 복 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너희가 잘못했잖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너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져 줄게. 대신 부탁이 있고 한 가지 바람이 있어. 나의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내가 너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줬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 왜냐? 그게 너희를 창조한 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복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시 너는 내 거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피조물도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들의 백합화 나는 새들도 그런 피조물조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보다 더 귀한 너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확신 있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희 딸들에게도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당연히 할 때가 많게 요청이 있어요. 이 요청이 뭐예요? 근데 요청 보면 다 자기가 좋은 거,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 다 해줍니까? 때로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알았어 바로 해줄게라는 것도 있고 아니 그것보다 다른 거 줄게 라는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가 라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보니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만 다 줘가지고 버릇없게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믿음 안에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가 아버지를 향한 신뢰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건강을 원할 때 바로 낳고 싶지만 바로 낳는 것을 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나요. 인간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주고 싶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때로는 알면서도 안 되고 때로는 모르고 헷갈리다 보니 잘못된 세상의 정보, 잘못된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 안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염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0절 보니 이런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선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주시고자 하면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지금 안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염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맞아요. 근데 어떤 믿음을 달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염려, 필요를 다 아시고 때에 따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나는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저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데 다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아시죠?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안 채워주셨습니까? 채워주실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고요.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보다 왜 복을 구해도 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복을 구해도 됩니까?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더 귀하니까 내게 구해라. 우리가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운데 그래 맞아 구해,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바라는 그 태도를 꼬집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 메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신앙의 본질을 너희가 그러면 놓치게 된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2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요? 탐심을 물리쳐라. 넉넉하고 더 넉넉해지기를 원하는 이 탐심 물리쳐라. 왜?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너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겨나가고 싶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지금도 내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소유에 넉넉한 데서 제 생명이 나고 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님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는 문제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아니라는 이 경각심, 깨달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잘 보잖아요. 그럼 보통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나 복음과 무관하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인생의 목적 자체가 결코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른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에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있으면 나를 보호할 수 있겠지, 내 생명의 안위가 될 수 있겠지.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필요는 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세상이 제시하는 욕망 그리고 걱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적으로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돌봐주심을 믿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분명할 때 어떤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근원적이고 우선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내게 구해라 하셨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욕망에 묶인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복에 마음이 쏠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의 행복이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무게가 중심이 더 더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이 피조물을 향해 이런 배려와 번거로움 없이 어찌 보면 피조물이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 존재가 원래 피조물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를 다시 나의 자녀로 회복시켰다. 이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때리면 돼요. 맞으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게 뭐였어요?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너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피조물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하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임을 믿읍시다. 여기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복과 관련된 말씀의 모든 핵심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은 완성될 수 없다. 이겁니다. 세상 복과 안정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이 먼저임을 기억합시다. 세속적인 필요에 대한 채움은 그 다음이에요. 추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도 친히 돌보시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르게 맺어질 때 하나님 관계 속에 바르게 세워질 때 해결의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